어느 교회 정문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편말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 편말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그 편말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 내용을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편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말이 줄어들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만 전해서는 되겠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놓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자. 그래가지고 빼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전합니다. 이렇게 편말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그 편말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로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말을 보면서, 그런데 교회가 뭘 전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가 도대체 뭘 전한다는 거야? 무엇을 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합니다, 그냥 일합니다, 그냥 봉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긍지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과 자랑거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또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부자유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라도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비판들이 많은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 또 자신 있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바깥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죽은 지 사흘 후에 이 나사로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접을 받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왜 진작 오셔야지? 왜 이제 오십니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원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서운함, 야속함, 그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이게 예전처럼 존경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만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그런 감정들이, 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나사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시선이 따가울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좀 청해가지고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때만 왔어도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맹인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니까 좀만 일찍 왔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원망을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그런 모습도,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아무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사로 집을 방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가면 뭐 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시는지 자신이 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우리 친구 나사로 그거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 나는 이제 가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리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고 불가사인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한테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되죠,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
나사로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에는 분명히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소위 세상 사람이 말하는 허풍 같은 그런 말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말은 일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인가? 오히려 섭섭함과 또 속상함이 더 깊이 더 채워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결국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결국 뭐냐? 밤에 다녀서 그 말이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 발이 잘못 디뎌서 그 발이 다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칭찬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한번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폼으로 한번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해서는 되겠는가? 그냥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나사로 집에 온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지금 와서 뭐 합니까?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낮에 다니는 것, 밤에 다니는 것. 낮에 다니는 건 뭐고 밤에 다니는 건 뭐냐? 낮과 밤을 이렇게 좀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낮은 빛을 상징하는 거고 이 밤은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낮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빛,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밤, 어둠, 세상,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밤, 낮 이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세상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일을 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한다는 건 뭐겠어요? 낮에는 태양이 비치니까 밝으니까 돌이 있는지 고랑이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장애물이 있는지 그거 보면서 피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고랑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밤에 다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을 하다가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하게 한대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과신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뭐예요? 밤에 다니다가 실족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낮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므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낮에는 이 어둠의 유혹을 받기가 쉽지 않죠. 왜? 다 드러나니까, 다 보이니까. 그러나 밤에는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도 똑같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미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든지 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모습, 감옥에 있든지 포로로 붙잡혀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든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과시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아주 처절한 노력을 한 사람들, 그게 바로 느헤미야고 그게 바로 다니엘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 140주년을 맞았잖아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라고요. 지난 140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그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했죠.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6.25 총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누렸고 느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내게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렇죠?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안 살든지 뭐 내게 유익이 돼야지 뭐. 내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일찍 와서 찬양대를 해요? 뭐하러 일찍 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해요? 뭐하러 주중에 나와서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뭐하러 차량 안내를 하고 뭐하러 운전을 하고 그렇잖아요. 뭐하러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하러 교회 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면 편하지 뭐.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차려진 밥 딱 먹고 집에 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헌신을 할까요? 왜 누군가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아마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내 모습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렇죠? 더 가치 있는 삶,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가치 있는 신앙생활, 똑같이 봉사하지만 더 가치 있는 봉사,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더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들 읽었죠. 톰 소녀의 모험. 그죠? 어렸을 때 저는 톰 소녀의 모험 이렇게 생각했어요. 톰이 여잔가 보다, 소녀인가 보다. 소녀가 아니라 이름이 톰 소여예요. 소여. 그죠? 이 소설은 1876년에 출간됐어요. 톰이라고 하는 귀여운 말썽꾸러기, 이 톰 소여의 이 말썽꾸러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모와 살고 있는 톰, 근데 늘 말썽꾸러기예요. 개구장이에요. 이모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이 말썽꾸러기 톰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모가 벌을 준 거예요. 야, 톰 이리 와. 너 바깥에 이거 다 들판 보이지? 이 농장의 울타리 보이지? 너 이제부터 이 울타리를 페인트 칠을 싹 깨끗이 다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모가 이 장난꾸러기 톰 조카에게 벌을 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 톰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어깨가 축 처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 다 해? 그러면서 그냥 페인트 칠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씩 칠하는. 그런데 동네 친구들이 이 톰을 만나기 위해서 톰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톰이
완전 기가 죽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울타리에 있는 그 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또 사고 쳤구나. 너 또 니네 이모한테 벌 받는구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 막 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가서 그 여전히 축 처진 모습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차피 내가 벌 받아서 이거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좀 신나게 페인트 칠을 할 수 없을까?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거 내가 벌로 다 할 건데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친구들한테 비난받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한번 휘파람 불면서 신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 불면서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도 달라진 거예요. 기분도 이전까지는 축 처졌고 나 벌 받는다, 이모가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줬냐,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불평이 많고. 그런데 휘파람 불면서 신나게 페인트 칠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야, 깨끗해졌네, 와 이만큼 했네.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분위기가. 그 동네 친구들이 이 톰 한번 놀려주기 위해서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야, 톰이 얼마나 하고 있을까, 우리 놀려주자. 그래서 친구들이 또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톰 너 어떻게 얼마나 했냐. 딱 보니까 이 톰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축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페인트 칠했는데 이제는 휘파람 불면서 신나게 얼굴에 보니까 밝아, 기뻐, 행복하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뭐 페인트 칠하는 거지 뭐. 내가 우리 이모가 나한테 벌 줘서 이 페인트 하지만 아니 칠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내가 휘파람 불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 페인트 칠하는 게 그렇게 신나냐? 그렇게 재미냐? 너무 좋아, 나 휘파람 불면서 하잖아. 야, 나도 한번 칠해볼까?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칠해봐. 친구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니까. 그럼 가위바위보해, 순서 정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페인트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톰은 그늘에 앉아서 간식 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페인트가 다 칠해진 거예요. 이모가 벌로 줬는데 그 벌 받은 거 친구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면 축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톰처럼 휘파람 불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도 받고 이제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신나게, 봉사할 때도 신나게, 전도할 때도 신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축축 처져 있을까, 야, 예수 믿는 게 고통인가 봐. 우리가 행복이 없으면, 우리가 늘 인상 쓰고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다녀와서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야, 도대체 교회가 뭔데 그 예배당 갔다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냐, 나도 한번 예배당 가볼까? 그런 소리를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벌로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나 놀이로 생각한다고 하면 신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 그 책임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좋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명절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